개혁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성례식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주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이제 성례식의 변화부터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성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배경과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고 각각이 자립하려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졌어요. 그냥 계급이면 계급, 그냥 계층이면 계층이었던 그대로 살아오던 인생들이 이제는 돈을 가지고 땅을 가지는 사람들이 세력화되어지면서 그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문해부흥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개인주의가 일어나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었던 거죠. 가장 큰 것이 교권 싸움이었어요. 교권 싸움 왜 일어나겠어요? 세력 잡으려고, 돈 잡으려고.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교황청의 타락이에요. 겉으로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교황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자기의 세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세력을 모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일어난 게 성직의 매매, 그리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는 아닌 거죠. 그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성도들.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벌컥 이런 거에 보여지면 이건 아닌데 라고 딱 돌아설 수 있는데 차츰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몇백 년의 시간 동안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교인들이 돼버린 거죠. 그 우상숭배 가운데 대표적인 거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성상 예배예요. 성상을 숭배하는 거. 처음에야 막 그 예수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의 형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시작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죠. 마리아도 죄 없는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죄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더 잘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돈을 그런 걸 통해서 모으려고 그러니까 연옥설 얘기를 하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고, 그러면서 연옥에 가 있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자식된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엉터리 우상숭배하러 나가고 미신숭배하러 나가니까 거기서 생겨난 게 신비운동, 경건운동.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수도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주체가 뭡니까?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1500년대에만 일어났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아예 성경의 창세기부터 일어난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한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신전이었어요. 우리가 또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들을 통해서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장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비돔성과 람셋을 쌓았어요. 이게가 그들의 왕궁이고 그들의 신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또 성전 안에 어떤 제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바알 제단이 생겼어요. 이런 모습들은 역사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친 것,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이게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묵상하지 않는 순간 언제나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1500년대의 로마 캐토릭과 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형식화시키는 거예요.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심어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서 이 땅에서 완성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 이 일 저 일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이런 개혁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회개를 외치는 모습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장 배경이 어떨까요? 사무엘서가 나오기 전에 사사기가 나와요. 그죠? 사사시대에 이어지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폐귀 되어지면서 다윗왕이 서지는 그 과정 속에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아시죠?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 뭐라고 돼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글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사실은 실제도 왕으로 없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 안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했다. 제 마음대로 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묵시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를 하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의 환경이 딱 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물에도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은 당시 그들이 번제로 드리던 그 제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대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뺏기게 만드는 거죠. 언약궤가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를 어디다 놨을까요? 산속에다 던져놨어요. 기럇 여아림 산에 거기에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살고요? 성 안에 살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죠. 그래서 사람들 속 마음 속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에 무르익자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 일어나 온 족속에게 말한 것이 7장 3절이었던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자, 그동안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삼았어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예. 개혁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길, 거기에 우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 신앙을 정리하면서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불상 앞에 절하는 것, 나무 앞에 돌 앞에 절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보다 강한 어떤 힘, 어떤 세력, 그게 바알이든 그게 알라든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나의 계획을 이루고 나의 행복을 채워준다면 그에게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뻗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켜준다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다 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맞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둘 사이 지금 계속 살펴봤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여러분, 두 곳에 다 발을 붙이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얘기하죠.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우리 학생들도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과정이니까 학습, 과정이니까 세례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례식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례받은 청년들이, 세례받은 중고등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다들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꼭 신경 써가지고, 그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예수의 지체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성례식이기 때문에 이날은 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사무엘 백성들의 말대로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개혁은 회개부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런데 그 회개도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여야 합니다. 이 개혁주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거꾸로 읽으래요. 교회 안 나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 나가는데 무슨 신자입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실 때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준비되어졌고, 또 성가대 다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회중들도 다 참여해서 정말 기도하는 생활에 새로운 시발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마중물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펌프를 사용해 본 적 있죠? 펌프에 깊은 물을 길어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붓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를 내놓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되새김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풍성한 생수 진리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자, 금식이 뭐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 속의 금식은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겠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것, 명예, 권세, 지위,
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걸 가지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개혁하면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의 농사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 일생에 나는 어떤 열매가 되어졌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되어져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일 성례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종교개혁주일과 성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기도하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환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